선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2018년도 우리 사순절의 주제입니다. 이제 둘째 주간을 맞이했는데요,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핸드북에 있는 대로 둘째 주간의 소주제는 좁은 문에서 십자가까지라는 그 여정을 함께 살피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은 찾아야 되는 것이며 좁은 문은 힘써 들어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철로역정에 순례자라 이름하는 장망성을 떠난 순례자가 그 수많은 또 어려움 가운데 좁은 문에 이르게 돼서 그 좁은 그 문지기를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선함이라는 이름을 가진 문지기와 더불어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순례자는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이 좁은 문을 들어왔으니 이제 다음에 갈 길이 있다 라고 그렇게 안내를 또 해주는 것이에요. 이 좁은 길을 가고 어떤 집에 이르게 되면 거기에 해석시, 무엇을 해석해주는, 당신이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이 성경의 내용들, 그 천성 가는 길에 필요한 그 모든 그 빛들을 비춰줄 해석자가 거기에 있으니 그를 만나서 그 얘기를 잘 들으세요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순례자는 좁은 문에서 좁은 길을 걷고 또 해석자가 사는 그 집에 이르게 됩니다. 영상을 또 잠깐 보일 텐데요, 이 영상이 잠깐인데 지금 이 좁은 길을 가는데 이 영상 속에 좁은 길의 특징이 무엇인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봐주세요. Broad is the way that leads to destruction. narrow the way That leads to life. broad is the way To destruction. Destruction. narrow the way To life. To life. broad is the way To destruction. Destruction. narrow the way To life. To life. Come in. I have been waiting for you. Here in the house of Mr. Interpreter, Pilgrim would at last receive the information needed to assure the success of his journey. For like the golden key the traveler carried in his pocket, Mr. Interpreter's words would open Pilgrim's mind to the wisdom and treasures in the book. Anticipation came like the warming sun to the young man. 예, 드디어 이 좁은 길을 걸어서 해석자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그 방을 이제 찾아보면서 이 방의 의미가 성경에서 어떤 상징을 갖고 있는데 이런 뜻입니다라는 해석들이 주어지게 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내일부터 살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이 좁은 길을 가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좁은 길을 가는데 특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특징이 뭐죠? 뭘까요? 특징이에요. 좁은 길인데요, 의외로 그 길이 반듯하다는 거예요. 딱 반듯해요. 반듯한 그 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좁은 길은 반듯한 길이에요. 옛적 길이에요. 선한 길이에요. 이 좁은 길을 이 영상에서 반듯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단어가 힘들고 또 그 내용이 힘들 것이 분명하지만 딱 보여주는 것은 좁은 길을 이렇게 영상으로 하지 않고 딱 반듯하게 했다 이거예요. 참 그 영상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좁은 길은 반듯하다는 것이에요. 선한 길이라는 것이에요. 좁은 길, 주님의 길, 옛적 길, 믿음의 선진들이 걸었던 그 길은 반듯한 길이라고 우리에게 영상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으며 또 성경 전체가 그 좁은 길은, 옛적 길은, 선한 길은 바른 길인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옛적 길, 좁은 길, 선한 길, 주님의 길, 반듯한 그 길을 잘 걷는 자에게는 선물이 있고요, 그 길을 걷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 선한 길, 좁은 길, 옛적 길을 잘 걸을 때 주어지는 선물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좁은 길, 옛적 길을 걸으면 평강을 얻는다. 16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아멘. 지금 너희들은 좀 서서 어디가 옛적 길, 선한 길, 진리의 길, 주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 바른 길인지 좀 헤아려서요. 우리가 어디 갈 때 이정표를 보고 잘 이렇게 판단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이정표 나오면 아무 데나 가요? 이정표 보면 판단하잖아요. 이게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다, 이리 가면 안 되는 거네 하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그 이정표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런 거 못 봐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일상을 살 수가 없어요. 영적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딱 서서 이정표를 잘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사람들에게 부족한 게 무엇이냐면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어디가 선한지 어디가 나쁜지, 어디가 좁은 길인지 어디가 넓은 길인지 이 분별력이 무뎌져 가지고 잘 몰라요.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생각을 한참 했어요. 그 결과가 재앙을 받는 그런 결과예요. 분별을 못한다는 게, 분별을,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을 못하고 생각은 잔뜩 했는데 그 결과로 뭐예요? 재앙을 받는 그 결단을 했다는 것이에요. 왜요? 이 생각의 분별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분별력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 분별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으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예, 참 좋겠죠. 그 기도. 예,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무조건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무슨 기도예요? 어떻게 되는 게 잘 되는 것인데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옵소서. 그래야지요, 우리가 진실한 길을 걷게 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되고 영적인 순례길을 마치게 되고 선한 열매, 의의 열매를 가득히 맺히는 그런 순례자가 될 수 있어요. 순례자가. 분별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고비고비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고비고비 갈릴 길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요. 근데 분별력이 없어서 자기가 생각해봐요. 그리고 재앙의 길로 가는 거예요. 분별. 너희가 좀 제발 서서 시험 막 가지 말아라.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정말 천선길인지, 내가 가고 있는 길이 그 진리의 길인지, 좁은 길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인지, 사악한 마귀의 길인지, 그 주님께서 가지 말라고 넓은 길을 가고 있는지 그냥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에 분별력이 없어지니 이렇게 엉뚱한 것을 늘 선택하는 것이에요. 선택이지 못해, 선택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갈 때 중요한 것은 분별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분별, 어떤 것을 지극히 선한 것. 잘 보세요. 나쁜 것과 선한 것 있어요.
선한 것과 지극히 선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분별할 것은 지극히 선한 것이에요. 이 정도면 상대적으로 괜찮지가 아니에요. 지극히 선한 것, 절대적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분별해야 돼요. 대충 해서 난 나쁜 길이 아니니까 대충 하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 뭐라고 그래? 빌립보서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대충 선한 게 아니라, 대충 좋은 게 아니라 확실하게. 죄가 뭐예요? 죄는 하나님의 표적에 반대로 가는 게 죄예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 표적에 이르지 못하는 게 죄예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 표적에 갔다가 슬쩍 지나가는 게 죄예요. 하나님 표적에 이르지 못하는 게 다 죄예요. 우리가 이 정도면 선하지, 자기 생각이에요. 지극히 선한 것,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 순례자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지 열매 있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좁은 길을, 이 옛적 길이, 사는 길이 여기다 하고서 그 길을 분별하여 걷게 되면 평강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평강을 얻으리라. 평강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존 밀턴, 신라곤을 쓴 존 밀턴이 이런 말을 했어요. 평강이란 내가 하나님의 뜻과 다투지 않는 데서 얻어지는 결과이다. 평강이란 하나님과 다투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과 다투는 자는요, 평강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사는가? 16절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나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하나님과 싸우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다투는 자들이 있어요. 아이고 멋지네요. 하나님과 다퉈요? 우리 그렇게 안 하겠어요. 아니에요. 못해요.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과 다투는 자 아니면 뭡니까?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이 안에서 다투는 거예요. 입술로 다투는 거예요. 태도로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할 것은 하나님과 친한 자의 그 반응은 뭐예요? 하나님은 절대 선하셔요. 하나님에게는 절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100% 순도.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재고 말고 할 게 없다니까요. 말씀이 믿지 못할 분이 얘기해야지 우리가 무슨 의심을 하죠. 하나님은 확실하게 신뢰하실, 절대 신뢰하실 그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말할 때마다 다투지 마세요. 태도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말로, 행동으로 어긋장치지 마세요. 하나님과 다투고서는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투는 인생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다투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과 친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태도는 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죄 져보세요. 청년 여러분들 죄 져보세요. 우리 다 이 선배들이 겪어봤는데요, 죄 지면요 조금 쾌락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 평강이 사라지고요, 힘들어요. 죄는 강한 유혹력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죄에 넘어지잖아요. 죄예요. 작년 여러분 이 일을 알고도 또 넘어지죠? 그러지 마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죄가 주는 그 쾌락, 거기 한번 발끝 담가보세요. 아이고 제 이 따와 함께 평강은 다 사라진 거예요. 다 사라진 거예요. 다 사라져요. 그 아름다웠던 내면의 관계, 이 즐거움이 다 사라진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브로큰되는 거예요. 막 얼굴 갖다 들 수 없는 거예요. 그 막 수치스러운 거예요. 지금 얼마나 그 미투 운동이랍니까? 그 죄를 짓고 나서 막 쾌락은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은 수치, 자신과 단체와 이 시대와 사회 속에 죄는요 감춰지지 않는 거예요.
감춰지지가 않아요. 이제 잠깐 쾌락이 있는 것 같지만 평강이 없는 그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 평강의 길이 좁은 길이며 진리의 길이며 옛적 길이니 이 길을 결단해야 합니다. 안희숙 여사는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는 찬송시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그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믿을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마. 아멘 아멘.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강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옛적 길입니다. 선한 길입니다. 바른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입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이 반듯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로 가야 평탄이 있고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이제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이제는 천성가는 그 순례자의 길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나섰으니 분별하여 뜻을 정하여 바른 길로 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뜻을 정하여서 바른 길로 타협 없이 갔습니다. 어제도 우리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장학생 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얼마나 바른 길을 가려 하는지, 우리의 청년들이 얼마나 바른 길을 가려 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감격적인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른 길을 가고자 뜻을 정한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가 저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자신도 그 바른 길을 가서 청년들이,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길을 따라올 때 바른 길, 예수의 길, 진리의 길, 좁은 길인 것이 분명하도록 우리의 가는 길 누가 따라오니 갈짓자 걷지 마시고 엉터리 없는 길 가지 마시고 우리가 좁은 길 가고 좁은 길 가는 그러한 세대가 계속 일하는 퀸즈 장로교회 이 뉴욕 땅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좁은 길을 걸으면 평강이 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좁은 길, 옛적 길을 걷지 않으면 장애물이 놓인다는 것입니다. 어떤 장애물일까요?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예. 이 주님과 다투는 자들, 주님의 뜻이 주어졌을 때 그 억장 치는 자들 있잖아요. 에이, 우리는 안 하겠어요. 에이, 지금은 못하지요. 예, 여러분들, 그 순종을 미루는 건 순종 아니고요, 순종 절반만 하는 것도 순종 아니에요. 절대 확실하게 지극히 선한 것, 이것이. 근데 그것이 주어졌을 때 뭐가 우리가 이렇게 잘났다고요? 우리 생각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요? 우리 뭐가 대단하다고요? 그냥 말씀하는 대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생각했다고 이건 안 되고요, 이래요. 태도가 그래요. 그 인생 가보세요. 신나겠죠. 왜? 하나님도 거스리고 가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얼마나 폼나겠어요.
에이 나는 뭐 하고서 가봤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앞에 장애물을 둘 것이고 네 부자가 다 망해, 네 친구 이웃 다 망하는 그 장애물을 내 앞에 두리라. 주께서 말씀하신 게 주께서. 하나님과 다투는 자들 그걸로 끝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장애물. 요나를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주님께서 야 너 니네로 가라. 얘 하면 되는 거예요. 어쩌자고 어장 치냐 이거예요. 아이고 니네 우리 원수들인데 아이고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그러세요? 아이고 하나님, 이 요나의 태도 아닙니까? 이 길을 가라. 물론 힘든 길이죠. 그러나 그것이 선한 길이에요. 구원을 이루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에요. 그것이 반듯한 길이에요. 바른 길이에요. 인생이 가야 될 그 길은 주님께서 정확하게 집어서 말씀해 주신 그 길, 니누의 길입니다. 근데 안 가겠다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요나서 1장 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으니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이제 그 길을 피해서 가잖아요. 하나님과 다투는 인생이 됐잖아요. 하나님 말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순종하지 않는 자는 다 하나님과 다투는 인생이에요. 그 인생들은 이제 주님께서 방해물을 놓는 그러한 일들이 그 가운데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요나가 지금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딱 가는데요. 착!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읽으셔서 이제 기왕 지나갔을 거예요.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찝어드립니다. 이제 뭐라 그러냐면 다시스로 도망하는 거예요.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갔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어이구 참 멋지네요. 이제 뭐 착착착 이게 뭐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아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게 어쩌면 다시스로 가는 배가 이거 정말 몇 달에 한 번 올 판인데 이렇게 만나니 하면서 쫙 가는 거예요. 욥바로 내려가서 배를 만났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계속 얼굴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오르긴 뭘 올라요? 영어 성경은 went down, 히브리는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욥바로 내려가고 배로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내려갔다는 단어가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는 배 올랐다, 훌쩍 올랐다 그래서 올랐다는 개념으로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지 영어 성경까지 보세요.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길을 어긋장치고 하나님과 다투면서 가는 인생, 그 인생은 내려가는 인생입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요나 1장 4절 5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리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지금 큰 폭풍이라는 장애물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라는 그 길 안 갈 때 그 길 가보시라니까요. 아이고 배를 잘 만났네. 아이고 야, 뭐가 야해요? 그 인생이 욥바로 내려갔다는 것이에요. 배로 내려갔다는 것이에요. 배 밑창으로 내려가는 인생이에요. 계속 내려갔다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면요 내려가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 이런 노래를 불러요. 오르막길 오르막길 내리막길 내리막길. 이런 이제 그런 노래 아닌 노래가 있습니다. 오르막길 가겠어요? 내리막길 가겠어요? 주를 앙망하면 오르막길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 말씀하신 대로 하면 내리막길 인생이 내리막길이에요. 이 폭풍과 왔는데도 그것도 감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둔탁하면 이 장애물을 감지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줬다 이거예요. 그 엉뚱한 길을 갈 때 장애물 줬어요. 그 인생은 내려가는데 이것이 둔탁해서 이것이 느껴지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깨워서 야 풍랑이 났어, 죽게 됐어, 다 죽게 됐어. 결국은 뭐예요? 그때까지 그 선원들도 몰랐던 그 상황이지만 지금 그 엉뚱한 길을 가는 요나 때문에 다 죽게 된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와 싸우는 자, 에이 우린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 길 못 가요. 내 생각은 이런 길로 갈 거예요. 재앙이 있을 것이고 내가 방해를 줄 것이고 너희와 너의 자녀와 너의 이웃과 너의 친구들이 너의 공동체가 다 망하는 거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발을 가야지 그 가정을 건지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아버지야 나는 남편이야 하고서 마음대로 그 길을 가보세요. 그 자녀들이 피눈물 흘려요. 아내 가슴에 멍이 드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길을 잘 가야지 내 길 자꾸만 엉뚱한 데 갖다 두므로 남편이 힘들어하고 공동체가 힘들어하는 것이에요. 왜 그런 인생을 사냐고요? 왜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인생을 사냐고요? 공동체에 평강을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를 줘야지 항상 어깃장치는 거예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얼마나 똑똑하세요? 얼마나 똑똑하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자, 예수님처럼 이해하는 자, 아멘하는 자가 되어져서 평강을 얻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어긋장치는 인생, 하나님과 다투는 인생, 그 인생 가운데 방해물을 두어서 이 방해물 때문에 요나는 아니다 하고 돌아오잖아요. 이 방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인생이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 왕은 주님께서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 앞에 아니요 그 생애의 방해물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아니요, 아들 쫓아와서 아버지 이거 아니요, 다윗도 왕이여 왜 이러십니까? 이러지 마세요. 아니요 수없이 아니요가 있었으나 사무엘이 뭐야? 요나도 네가 뭐야? 사울 까불어? 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이 방에 아니오의 찬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처럼 그 다시스로 가다가 니네로 돌아올 그런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해물에 여기저기 부딪혀가 비참한 죽음을 죽는 그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은 자명한 것이에요. 함부로 오늘 우리의 길을 걸으면 안 됩니다. 오늘의 우리의 걸음이 함부로 걷는다는 것은 아마 그것은 필시 넓은 길로 가는, 편한 길로 가는 그 길을 걸을 것이에요. 이렇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서 둔탁하지 말고 분별을 가지고 이 새벽부터 내가 오늘 걷는 길이 의의 길인가, 진리의 길인가, 바른 길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이정표를 살폈으니 그 길을 잘 가시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리버리하게 하지 마세요. 어리버리하게 하지 마세요. 그러한 그 표지판에서 어리버리하지 마세요. 저도 뉴저지 가다가 어리버리하다가 차를 갖다 부딪혀가지고 뒤에서 다 기 나오는데요, 여기 갈까 저기 갈까 그런데 뒤에서 딱 내려보니까요 그 차가 다 찌그러진 거예요. 차가 다 찌그러진 거예요. 난 죽었네 이러고 간 거잖아요. 난 죽었네.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삐용 경찰이 어디 팍팍팍팍 불 피고요, 차차차차 불 피고, 그 다음에 타타탁 리포트 쓰는 거예요. 난 죽었네, 저 사람 저렇게 참아가지고 나 죽었네. 경찰 가니까 저는 무죄. 자, 왜? 앞에 있었다는 뒤에 온 차가 잘못이래요. 그래가지고 참 고마운 리포트를 받긴 받았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어리버리하지 마세요. 사고 납니다. 그냥 그것은 뭐 교통법규에 따라서 뒤에 있는 사람 책임이지가 아니라 영적인 길은 앞에 있는 사람 책임이에요. 앞에 있는 사람 책임이에요. 아버지 책임이에요. 기관장 책임이에요. 목사 책임이에요. 장로 책임이에요. 뒤에 사람 책임이 아니에요. 영적인 길은 앞에가 잘못 가면 앞에 사람이 전적으로 책임이에요. 다 죽일 거예요. 다 어이없는 길로 갈 거예요. 소경돼서 그 구덩이로 빠질 거냐고요. 눈을 떠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좁은 길이 어딘지, 예수님의 길인지 우리가 알고, 우리의 가정아, 내 아들아, 내 딸아, 여보 갑시다. 우리의 부서가 갈지자 걸음을 갖는 것 같을 때 우리의 부서에 갈 길은 여기요, 우리의 교회에 갈 길은 여기요, 이 시대에 갈 길은 여기요. 주님의 길을 가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 그러한 가정, 그러한 민족이 될 때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 주님의 길이 어딘지 그 청와대에, 저 국회에, 저 법관들에게, 저 백악관에 믿는 자가 얼마나 수없이 많겠습니까? 믿는 자들이 순교를 가가고 일어서야 합니다.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요,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못하겠거든, 그런 소리가 없거든, 여기 있는 청년들이 거기에 들어가. 여기 있는 청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요 외치고 순교하든지 그 땅을 바꾸든지 그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시다. 축원합시다. 여러분 축원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좁은 길이지만 우리에게는 평강이 약속된 길, 그 길을 어긋날 때는 방해물이 있다는 그 길, 어떤 길을 선택